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평안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바나바 양육 가정, 우리가 새 가족을 잘 정착시키는 교회가 되려면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왜 바나바 사역이 교회에 필요할까? 네, 입니다. 새가족 정착하는 데 있어서 왜 바나바 사역,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가까이 해서 잘 돌보는 것이 왜 필요할까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지난 주일 새가족 교회 정착이 어렵지 않으려면 첫째로 새가족이 판단이 아니라 무엇을 받아야 될까요? 이해를 받아야 됩니다. 그죠? 이해. 그래서 우리는 다 이해받기를 원하죠. 그죠? 판단받기를 원하시는 분 없어요. 그죠? 네. 사실은 다 우리의 마음에는 교회면 이해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실수했더라도 내 남편이 이해해 줘야 되고 내 아내가 내 편이 되어주면요, 그게 부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좀 듣다 보면은 그분을 위한 얘기라고 생각하고 판단을 하잖아요. 아, 여보, 그건 그렇게 했어야지.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됐었지. 그러면 이제 우리 여성분들은 마음속에 그 겉면이 잘 받아들여져요? 아니면 마음에 화딱지가 나요? 왜요? 나는 판단을 받고 싶어서 얘기를 꺼낸 게 아니라 이해를 받고 싶어서. 예. 그래, 당신 진짜 속상했겠다. 어려웠겠네. 이해를 받고 싶죠. 근데 그런 부분이요, 나도 그렇잖아요. 나도 판단하지만 판단하는 나조차도 사실은 판단받기 원하세요? 이해받기 원하세요? 맞아요. 좋은 걸 가르쳐 주는 사람도요, 누가 나한테 얘기하면요, 좋은 걸 가르쳐 주면 기분이 나빠져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예. 어, 잘 지적하고 막 옳고 그름을 잘 따지는 분이요, 그분은 또 자기도 누군가가 내가 틀렸을 때 잘 말해주면은 귀담아 들을 것 같죠. 안 그래요. 누가 얘기하면요 더 화내요. 왜요? 나도 판단받기보다는 이해를 받고 싶은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랫동안 계신 분들은 누가 무슨 말 하면요, 그냥 아유, 왜요? 아니까 그러려니, 그러고는 그런 분이셔 생각하거나, 혹은 그냥 탁 털어버리고, 왜요? 더 중요한 건 내가 이 교회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아야 되니까 견뎌내고 참아내고 그냥 지나가요. 하지만 새가족은 그렇지 않아요. 새가족은요, 한마디 말이 비수에 꽂히면 그냥 교회를 얼마든지 떠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우리 서로 모두가 다 서로를 이해해야 하지만 새가족에 있어서도 이해가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교회와 성도에게는 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력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봤지만 교회 분위기도 중요하고, 교회가 하나 되는 교회, 또 목회자가 열정이 있고, 교회가 지역에 선한 봉사를 하고 나에게 실질적인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소그룹, 중요성을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한 번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가는 거요, 은혜가 되죠. 말씀 위로가 되죠. 또 예배를 함께 받으셨으니까 영적인 만족이 있죠. 하지만 그게 다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와서 뭔가 배우고 싶고, 또 같이 교제하면서 같이 식사 자리에서 미주알 고주알 얘기도 하고 싶고 위로받고 싶기도 하고, 그러려면 우리가 만나는 이 몇 명의 모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소그룹 모임이 잘 돼 있는 교회. 그래서 교회가 매력이 있어야 돼요. 또 오고 싶다. 저 권사님 또 만나고 싶다. 그냥 교회 오면 기쁜 거예요. 왜요? 물론 말씀을 듣기 때문에 기쁨이 있고 예배 드리기 때문에 기쁨이 있지만, 그 집사님 생각하면 좋은 거예요. 우리 목장 생각하면은, 우리 목장 리더, 그 집사님 빨리 만나고 싶다. 네. 만나면은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움을 주고, 네. 항상 웃으니까. 여러분, 웃는 사람 얼굴 보는 게 좋아요? 짜증 잔뜩 찌푸린 사람 얼굴 보는 게 좋아요?
그런데 예, 내가 짜증내고 찌푸리고 있으면은 내 가까이 사람이 올까 안 올까요? 맞아요. 그걸 우리가 잘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웃는 사람 곁에 가까이 오고 싶은데 나는 웃지 않아. 그러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정말 주 안에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웃고 행복하면요, 새 가족이 와서 참 매력적이다. 교회 오니까 너무너무 좋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새 가족이 교회의 규칙 대신에 생명의 복음을 바랍니다. 복음. 오늘 교회는요, 여러 가지 많은 세대를 위해 다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교육도 있고 또 문화시설도 있고 좋은 프로그램도 있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생명의 복음이에요. 교회 안에 생명의 복음,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 살아있어야 거기에서 영혼이 살아나고 거기에 생명력을 경험해야 그 영혼이 살아납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교회가 진짜 새가족들도 와서 야 그래 내가 예수 믿어야지, 예수 믿으니까 내 삶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내 생각이 바뀌는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하는구나. 그래서 본질을 붙잡는 교회. 그래서 겉은 너무나 화려하고 최신식인데 속에 예수의 생명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적인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교회, 좋은 시설을 가진 교회밖에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을 지금 생생하게 경험하는 현장. 내가 지금 복음으로 살아내는 삶. 그래서 이 복음으로 한 주간을 살다 온 성도들은요, 반짝반짝 빛이 나겠죠. 그리고 새 가족을 만나면 어떻겠어요? 새 가족에게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지난 한 주간의 하나님의 은혜, 이걸 간증하게 바쁠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걸 제가 오늘 이 새 가족 만나면 좀 전하고 싶어요. 이 감격으로 막 벅차오를 거예요. 근데 종교에는 어떻습니까? 종교에는 그런 감격이 없어요. 그냥 종교에는 지난주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바쁘게 살았어요. 교회에 그저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뭔가 나눌 하나님도 없고 나눌 말씀도 없고 나눌 감동도 없어요. 그거는 종교인이 됐다는 거예요. 종교인. 기독교 종교인, 교회 출석 종교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있으면 그 생명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죽은 것은요, 아무리 칼로 찔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죽었으니까요. 하지만 살아있는 것은요, 살짝만 눌러도요, 바득 하고 일어나요. 왜요? 생명이 있으니까요. 사랑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생명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내 안에 심어야 됩니다. 그 복음으로 다시 내 마음이 불타올라야 됩니다. 하나님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감격과 감동이 내 안에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죽은 종교인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에게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를 통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고요,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걸 잃어버리면요, 죽은 종교인이 지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분 한 분이 정말 이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다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회복하고 붙잡고 십자가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원래 목사 부부가 있었어요. 이분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를 하고 영국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런던에 한 숙소를 잡고 이제 보니까 예배를 드리는 날이어서 마침 건너편에 큰 예배당이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녁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우리 교회 한 몇 배 되는 그 큰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딸랑 노인 넷만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이 노인 네 분이 너무너무 또 신기하잖아요. 그동안 자기들끼리만 드리다가 두 부부가 왔는데 좀 늙긴 했지만 은퇴했으니까요. 그래도 미국에서 왔으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나누면서 자기 교회의 400년 된 역사, 우리 교회 몇 년이에요? 우리 70년도 어마어마하긴데 400년 된 교회 역사를 우리가 영국 이 런던과 또 이 세계 복음화에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가를 막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이 목사님에 대해 궁금해서 지금 목사님 여기 와서 어느 숙소에 묵고 계십니까? 하니까 저 교회 건너편에 여기 여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숙소가 에서 묵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노인 이 성도들의 얼굴이 싹 바뀌면서 갑자기 차갑게 대하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왜 차갑게 대하는가 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여관에 술집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술집에서 묵을 수 있냐? 비록 말은 안 하지만 그것 때문에 싹 안색이 변해서 그냥 좀 차갑게 대해서 그냥 그렇게 얘기는 좀 싸늘하게 끝나고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되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얘기하다가 좀 씁쓸한 마음을 가지고 숙소로 돌아오는데, 숙소로 올라가려면 이 술집을 통과해야 돼요. 통과하는데 막 그 안에 사람들이 서로 먹고 마시고 술을 즐기고 있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데, 그때 이 여관 주인이 이 두 부부를 본 거예요. 두 부부를 보고는 사람들에게 막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여러분, 여기 미국에서 오신 손님 두 분이 있습니다. 이 두 분이 이렇게 우리 런던을 찾아주셨는데, 또 특별히 우리 여관에서 묵게 되었는데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하고는, 우리 한번 이분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로 환영하고 쉽게 표현하면 건배 한번 합시다 하니까 막 더 분위기가 이 두 명을 막 환대하고 환영하는 분위기가 된 거예요. 환영하고 환대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찾아와서 악수하고, 나도 미국 가본 적 있다고, 어떤 사람은 막 포옹하고, 이렇게 분위기가 돼서 그런 환영을 받고 나서 이 자기 숙소에 올라왔어요. 그리고는 이 월렘 목사 부부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교회는 텅텅 비고 술집은 그렇게 넘쳐날까? 어디에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 400년 된 교회는 텅텅 비어가고 노인넷만 남았고, 왜 이 술집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을까? 자, 사진을 한번 볼 텐데요. 여러분 PPT를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 하나 사진 보세요. 화려하죠? 레스토랑입니다. 두 번째 사진요. 여기도 아주 술을 마시는 곳이고요. 그 다음 집은 맥주집이에요. 여기 이 세 개의 사진에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여기는요, 교회예요. 교회를 운영이 안 되니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사서 교회를 레스토랑 만들고, 교회를 바를 만들고, 교회를 맥주집으로 만든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거룩한 교회가 이제는 술집이 되고 레스토랑이 되었습니다. 앞에 드렸던 이야기처럼 노인 4명 자랑하던 400년 교회는 더 이상 예배할 수 없는 술집이 되어버린 것이죠. 낯선 미국인 부부를 환영하며 따뜻하게 악수하고 포옹하는 술집이 오히려 교회를 사서요, 교회를 술집 만들어 버리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가 운영이 안 되니까요, 건물은 몇십억 들여서 지났는데 교회가 운영이 안 되니까 팔아요. 그럼 팔으면 거기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들어가서 사거나, 아니면요 정말 그걸 개조해서 술집 만들고 이런저런 가게를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이들인지 예수님 마음으로 환영하고 환대하고, 그가 어떤 집에 가든지, 그가 어떤 옷을 입었든지, 그의 생각이 어떠하든지 그를 환영하고 맞이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는다면, 영국 교회처럼 400년 된 교회가요, 다 술집 되고 레스토랑 팔리고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난 그 교회의 현실이 우리 현실이 되지 않으려는 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1980, 90년대에 안경을 끼고 지금 2020년도에 젊은이들과 어린이들을 대한다면, 그러면 앞으로 과연 교회에 소망이 있을까? 우리 때는 죄송합니다, 오래된 사고의식과 방식을 가지고 지금의 세대를 대한다면 과연 지금의 세대를 우리가 품을 수 있을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그냥 세상의 의식으로 살아왔던 분들을 우리가 세가족으로 받아들일 때, 그들의 의식을 그들을 이해하지 않고 야, 교회 오면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런 의식과 기준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 기준을 맞추려고 한다면 그분들이 과연 그 기준에 쉽게 맞춰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많이 놓친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물론 뭐 유럽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시대가 너무나 빨리 변했습니다. 과거 유럽이나 뭐 영국, 뭐 미국 이런 데서 한 100년에 일어날 일들이 우리 한국에서는 불과 한 50년 만에, 4, 50년 만에 시대가요 너무나 빨리 변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채 지금 이 급변하는 시대를 우리가 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가요 뼈를 깎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 젊은 세대, 어린이 세대를요 우리가 품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 손주들 봐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손주들 너무너무 예쁘니까 하는 게 다 사랑스럽지만, 그러나 그 자녀 교육 방법이 내 자녀가 내 손주들을 교육하는 방법이 받아들여져야 안 받아들여져요? 왜 저렇게 자식들을 빌라게 키워? 왜 애들한테 저렇게까지 해야 돼? 그런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굳이 그렇게 애들한테 돈을 투자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어? 저럴 때는 그냥 매들고 때려야지 왜 저렇게 그런 마음이 들죠. 시대가 너무나 빨리 변한 거예요. 그냥 속만 태우잖아요. 할머니라서 할아버지라서 말은 못하지만 그냥 어쩔 수 없이 속만 태우잖아요. 너무나 많이 시대가 변했다. 이런 시대 속에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고민을 하지 않는다면, 이 고민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과연 딸랑 노인 몇몇 있는 교회가요 먼 나라 얘기가 아니다 하는 사실이에요. 자, 왜 이러한 바나바 사역이 또 새 가족 정착하는 데 있어서 한 명이 한 명을 섬기는 사역이 필요할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바나바는 먼저 찾아가고 신뢰하여 무엇을 세울까요? 사람을 세웁니다. 사람. 그래서 교회는요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섬겨야 한다는 사실이죠.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바나바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4장 36절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무엇의 아들이라? 위로의 아들이라. 그래서 참 따뜻하게 잘 위로하는 그런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요 누구도 찾지 않던 사울을 찾아가죠.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그러니까 회심한 사울이 이제는 좀 제자들과 믿음의 일꾼들과 함께 교제하고 싶었어요. 어쩌면 새 가족이 그렇잖아요. 새 가족이 교회 가서 좀 친구 만들고 싶어요. 나도 좀 교회 가서 친한 친구 좀 만들고 같이 좀 믿음 생활하고 싶다. 그런데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왜냐하면 예전에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으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게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아무도 사울을 믿지 않을 때 누가 갔어요? 바나바가 가서 이 사울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제 아들한테 가서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이다.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만나고 나서 이제는 정말 그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 너를 이방인을 전도하는 그릇으로 쓰겠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쓰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 사울을요 두려워하는 제 아들과 연결해줘요. 묶어줍니다. 그래서 같이 사역할 수 있는 분위기, 신뢰를 형성하는 일을 바나바가 한다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데도 사실은 이 사울이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을 못해요. 그렇게 바나바가 노력을 했는데도 사울이 끼어들지 못해요. 참 그러면은 예루살렘 교회도 끼리끼리 문화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두려웠을 수도 있겠지만 끼워주질 않아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개척될 때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예. 왜 안 읽으셨어요? 네. 11장 25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또 다소에 가요. 다소에 가서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안디옥에서 함께 사역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 끼워주니까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가서 사역할 때 일부러 사울을 찾으러 가서 사울을 데려와서 같이 사역을 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요, 기다리지 않아요. 기다리지 않고 항상 찾아가요. 찾아가서 사울을 데려오고 또 찾아가서 사울을 데려와서 또 사역을 하도록 이렇게 인도하는 바로 그 사람이 바나바였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참 뭔가 하고 싶은데 제가 할게요 하는 분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예, 한 10명 중에 한 10명 중에 어떤 일을 할 때 제가 하겠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한 몇 분이나 될까요? 한, 예? 한 대여섯 명은 될까요? 10명 다 될까요? 여러분 다 그렇게 하시나요? 한두 분 될까요? 많지 않을 거예요. 다 마음은 있지만, 마음은 있지만. 그런데 누가 끌어주면, 그죠? 전화해서 집사님 이거 하러 좀 나오세요, 같이 해요, 그러면요 잘 나와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신경 쓰지 않으면은 그냥 다 마음은 있지만 혼자 스스로 나가서 할 마음이 그렇게 힘이 많이 없어요. 예. 어느 정도까지 좀 헌신하는 자리까지 되면 이제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좀 누가 찾아가서 이렇게 끌어당기고 누가 찾아가서 좀 이렇게, 그죠? 같이 하자는 말도 하고, 그럴 때 사람들이 하는데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바나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새 가족이 오셨을 때 등록하셨네 하고 그냥 놔두면요 아무것도 못 하세요. 근데 그때마다 전화해서 우리 금요기도 은혜로운데 오셔서 같이 함께 기도해요, 우리 오예배도 드리고 가세요, 우리 전도회 모임 하는데 한번 놀러 오세요, 자꾸 찾아서 끌어당기는 분이 있으면 어떨까요? 교회에 더 잘 정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함께하는 사역의 자리에서 또 많은 은혜를 받고 또 교회 한 식구가 되겠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찾으러 가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앞으로 찾으러 다니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얼마나 요즘은 전화가 있잖아요. 전화하면은 다 개인용 전화가 있어서 다 전화 받으시잖아요. 얼마나 찾으러 다니기가 편해요. 한 번이라도 권면하고 오시라고 하고, 그죠? 이러한 사역들이 바로 바나바가 하는 사역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바나바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교회 파송을 받아 1차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그때 마가가 함께 가다가 우리가 아는 마가 요한,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중간에 선교지를 이탈합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탈한 다음에 이제 2차 선교를 출발할 때 우리가 잘 아시죠?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툽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 3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라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로로 가고. 아멘. 바나바는 이탈한 이 마가를요 데려가고자 해요. 근데 바울은 싫다. 아니 그 사람 그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선교 계획에 차질이 많았느냐. 그분 또 데려갔는데 또 이탈하면 우리 사기 저하되고 우리 팀이 붕괴될 수 있으니 나 안 들고 갈란다. 근데 이렇게 바나바 바울이 친했던 사람들이요 서로 싸워서 갈라질 정도로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실은 마가를 버린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죠. 끝까지 책임지고 믿어주는 이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마가는 놀라운 또 기회를 얻어서 참 훌륭한 복음의 일꾼이 됩니다. 그래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제는
마가를 한테 이런 표현을 써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누구를 데리고 오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전에는요, 2차 선교여행 떠나기 전에는 무익하다. 예, 예, 데리고 가면은 짐덩어리다. 그랬는데, 그런데 바나바와 함께 사역한 다음에 이 마가를 보니까요, 마가가 바나바의 좋은 영향을 받아서 유익한 사람이 되었어요.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참 유익하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하는 데 있어서 참 어떤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그죠? 그냥 아유 저분은 같이 사역하면 너무 힘들어. 그냥 전화할 일도 전화 안 하고 아유 불러서 같이 하면은 시끄럽기만 해. 그렇게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런 분들일지라도 좀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같이 불러내서 같이 사역하면서 그분의 옛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분의 고민도 들어주고 그분이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지도 얘기도 들어주고 그러면서 격려해주고 그렇게 한 해 두 해 사역하면요 그분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하시고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고 따뜻한 사랑으로 돌봐주면 그분이 변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는 그전에는 무익했던 분인데 이제 그분이 나에게 참 유익하다. 그 사역을 교회가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한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쓸모 있는 사람만 네 사람만 딱 챙겨가지고 야 아무개 집사 아무개 거사 나와 세 사람 네 사람은 일을 잘할 수 있어요. 일당백이에요. So what? 어쨌든 그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물론 그 일은 할 수가 있겠지만 연약하고 힘들고 좀 같이 하면서 그분을 세워주고 싶은 사람을 불러서 세워져 가는 노력. 예. 그래서 그분이 성장해가고 그분이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 속에서 어느 순간에는 그가 나에게 참 유익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다면 사실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어요. 바나바도 이 마가 데리고 다니면서 또 떠나지 않을까 또 무단이탈하지 않을까 그죠? 이 변화는 될까 그랬던 마가였지만 그러나 바나바가 마음고생도 했고 힘들었겠지만 그 바나바와 함께한 시간 동안에 마가는 어느 순간 유익한 사람으로 변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그러니까 참 베드로로부터 사랑받는 마가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교회에서 이 한 명의 그죠 새가족이나 좀 연약한 분들을 우리가 왜 바나바처럼 잘 돌보고 섬겨야 되는가? 우리가 그를 먼저 찾아가고 또 그분이 비록 조금 부족함이 있더라도 잘 세워줘서 한 사람 그리스도의 한 사람을 세우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는 이런 강대상이나 의자나 에어컨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네, 교회는 이런 시설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사람. 그래서 한 사람을 세우는 일이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일이에요. 내가 섬겨야 될 한 영혼을 사랑으로 섬길 때 그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바나바 사역이 교회에 필요할까? 두 번째로 바나바는 교육보다 무엇으로? 사랑으로 정착하게 돕습니다. 교육보다 사랑으로. 세 가족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볼 때 사실은 교육보다는 물론 교육도 중요하죠. 근데 사랑이다 하는 것이에요. 저도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부임해서 많은 세 가족들에게 정말 열심히 교육을 했습니다. 세가족 교회조도 만들고 10주 과정도 하고 그래서 10주 과정을 정말 다 끝내신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교육을 열심히 시키면 다 정착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물론 교육의 효과는 있죠. 그래서 복음 영접시키고 또 성경에 대해 가르치고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안에 보면은
정말 기독교인이 알아야 될 기본적인 진리, 교회 생활에 대해서도 2주 동안 가르치고 10분, 15분 동안 정말 열정적으로 가르치는데요. 그런데 떠나가는 분들이 참 많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내가 잘 못 가르쳤는가? 저분들이 복음을 들으셨는데 또 기독교에 대해서 아셨는데 진리를 발견했는데 왜 교회에 정착을 못하시고 떠나실까? 이번에 바나바 교육 교재를 제가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우리 표 하나 보시겠습니다. 표 하나를 보시면 기존의 새가족 정착은 무엇 중심이에요? 양육 중심이에요. 새가족 등록하면은 10주 가정, 7주 가정, 4주 가정, 가정을 잘 맞추면 새가족이 정착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이 새가족 정착, 새롭다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새가족 정착의 본질은 무엇 중심이에요? 정착 중심이에요. 새가족이 먼저 교회에 잘 정착을 해야 돼요.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양육이 같이 잘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지, 사실은 이 토양에 심겨지지 않으면, 우리가 식물을 심을 때 토양에 잘 심겨지지 않으면요, 자랄 수 있어요, 없어요? 자랄 수가 없어요. 땅에 잘 심겨져서 그 땅에서 물과 양분을 잘 공급받아서 안정되면 그 다음 뭐가 나와요? 그 다음에 열매가 나오잖아요. 잘 뿌리 내려야. 이것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교회가, 우리가 다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우리 다 밭을 이루고 있어요. 땅을 이루고 있어요. 우리 땅의 토양이 건강하고 사랑이 많고 서로 위로하고 이해하고 이런 좋은 땅에는요, 새가족들이 오면 잘 심겨질까요? 잘 심겨지지 않을까요? 잘 심겨져요. 열매도 잘 맺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막 땅이 척박하고 돌도 많고 막 가시가 많고 양분도 별로 없고 이런 땅에 심겨지면요, 새가족이 심겨지면 잘 자랄까요? 잘 자라지 않을까요? 잘 자라지 않고 말라버리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새가족이 잘 와서 많은 사랑과 관심과 또 위로와 격려를 받는 이 좋은 공동체에 먼저 잘 정착을 해야, 뿌리를 내려야 그 다음에 이 양육이 더 효과가 있고 그 양육이 더 뿌리 깊게 내리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새가족이 교회에 오면 참 중요한 것은 정착하는 거예요. 양육을 받았다고 정착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10주 양육 받으신 분이 다 정착했으면 한 10명, 20명 가까이가 다 정착이 되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양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중요하죠. 진리를 전해야 되니까. 그보다 더 새가족에서 중요한 것은 이분이 잘 정착하는 거다. 이 교회 다니고 싶은 교회다. 이 교회 정말 여러 사람들 알고 있어서 다 필요를 나누고 사랑을 받고 공급을 받고 누가 와서 인사해주고 또 서로 친하게 지내는 분이 있고 따뜻하게 커피 한 잔 마시는 분이 있고 주중에 연락해주는 분이 있고 뭔가 이렇게 잘 짜여진 그물망 같으면은 새가족이 어디 빠져서 새나갈 곳이 없는 거죠. 근데 이게 막 느슨하고요, 엉성하면요, 새가족이 많이 부어줘도 숭숭숭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물고기 잡는 그물이요, 구멍이 군데군데 나 있으면요, 들어 올리면은 엄청나게 많이 잡은 것 같은데 그냥 숭 하고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물이 촘촘하게 짜여져 있으면요, 어때요? 탁 들어 올리면은 물고기가 탁 그대로 올라오잖아요. 제가 새가족을 물고기에 비유한 건 절대 아니고 하나의 어떤 우리 안에 잘 짜여진 공동체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으로, 인격적으로, 또 주 안에서 잘 서로 잘 짜여진 그런 공동체는 좋은, 그죠? 새가족이 잘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모판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호기심 씨가 있었는데요. 호기심 씨가 교회에 첫 발을 내디딜 때 너무나 좋았어요. 말씀도 또 의미가 있고 뭔가 메시지의 울림도 있고 말씀을 들으면서 또 교회를 나오면서 뭔가 평안함도 있고
이런 데 이렇게 등록을 안 했어요. 근데 또 한 분이 와서 교회 등록하고 교회 다니시면 더 좋아요 하고 그 말에 그래 이제는 좋은 분위기에 또 이렇게 좋은 말씀 듣고 하니까 교회 등록해 봐야 되겠다 하고 예 등록할게요 할 때 새가족 교사가 한 집사를 연결해 줬는데 그 집사 이름은 나몰라 집사였어요. 나몰라 집사. 좀 어떤 얘기가 진행될지. 나몰라 집사가 친절하게 등록 카드를 적는 걸 도와주고 잘 챙겨줬어요. 주중에도 전화해주고 또 호기심 씨 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너무너무 애살맞게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에 만나는 이 친척보다 이 나몰라 씨가 이 집사가 더 진짜 친구고 더 좋은 가족이고 그리고 교회 생활이 더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새가족 교사들도 참 얼마나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잘해주는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이제 새가족 교육을 다 마쳤고 이제 교회 생활에 이제 좀 익숙해졌어요. 새가족 교육을 마치고 이제 어느 날 나몰라 집사가 이제 이 호기심 씨가 교회를 갔는데 저기 저 나몰라 집사가 가고 있는 거예요. 집사님 하고 반가워서 인사를 했는데 그냥 웬일인지 뭔가 급한 일인지 자기를 보지도 않고 쌩 하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내가 집사님 불렀는데 왜 못 들었나? 근데 또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나몰라 집사님이 그전에는 매주 한 번씩 전화하는데 전화도 안 하고 또 인사를 해도 옛날 같지가 않고 그리고 또 새가족 교사들도 예전에는 그렇게 아유 어서 오세요 하던 분들이 이제는 좀 시큰둥하게 대하고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참 왜 이분들이 갑자기 나한테 이럴까 그때 호기심 씨가 깨달았어요. 나몰라 집사와 또 새가족 교사들이 새로운 새가족에게 모든 관심을 쏟아붓고 있구나.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나는 새가족부 교육을 수료해서 찬밥이 되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호기심 씨가 새가족부 교육을 끝나자 이제 다 잡은 물고기니 관심조차 안 가지는.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게 가까이 와서 챙겨주는 분들이 다른 분들에게 집중한다고 이제 이 호기심 씨한테는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새가족부 교육이 끝나면 사람들이 돌변하는구나. 그런 깨달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우리의 교회는 안 그런 줄로 믿습니다. 네. 뭐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요. 어쨌든 이렇게 한 사람 한 분을 지속적으로 사랑해 주는 것. 그냥 새가족부 교육이 끝났다고 끝이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 사역은 그분이 정말 2년, 3년 또 우리가 평생 같이 신앙생활 할 거니까 같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 주고 새가족부 교육을 받을 때나 그 이유나 동일하게 관심을 가지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6개월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한 영혼이 진짜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나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진짜 가족이 되고 진짜 친구가 되도록 하는 것이 무슨 사역이냐? 바나바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 새가족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가족이 오면 목사님이 새가족 교육하시지? 새가족부가 있지? 이렇게 놔둔다면 새가족이 정착되느냐? 정착되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분들이 사실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교육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제는 바나바처럼 사역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바나바 교육을 받고 바나바 사역자로 지명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새가족이 왔을 때 우리 전도회, 우리 목장 안에 있는 분을 찾아가서 지속적으로 사랑을, 관심을 가져주면요. 그분은 참 교회가 그냥 내 가족이고 또 내 집 같고 평안함을 느낄 거예요. 그 누가 그렇게 하느냐?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나 혹은 새가족부 교사만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바나바 사역자가 되어서 한 영혼 새가족을 섬기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착 사역을 본다면 예수님도 참 지속적인 사랑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참 보면요. 제자들이 제자 교육을 받았잖아요.
사상수훈도 배우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많은 비유들, 그 비유의 해석도 듣고.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붙잡히시기 전에 잡히시잖아요. 잡히실 때 제 아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저희가 배운 대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아니면 걸음 하나 살려라 하고 도망갔어요? 걸음 하나 살려라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이런 제자들이었어요. 양육이나 교육을 잘 받아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냥 그들이 어떤 모습이시든지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13장 1절에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해 줄 때 그 사랑이 그분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교육이나 양육이 중요하죠. 중요해요. 그러나 교육과 양육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사랑이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한 분을 잘 정착시키는 것은요, 교육과 양육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요, 사랑으로 이 세 가족이 먼저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잘 뿌리내어서 친하게 지내고, 그렇게 이렇게 정말 교회 오고 싶다. 그 권사님 누구더라? 그분 진짜 너무 웃으면서 나한테 다가와서 나 진짜 그분은 천사인 줄 알았어. 할렐루야. 아멘. 그런 우리가 한 영혼을 정말 세상에 나가서 한 영혼을 찾아서 구원해서 데리고 오기도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교회에 들어온 이 한 영혼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섬기지 않는다면 이거 너무 정말 하나님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정말 소중한 분을 보내주셨는데 관리란 표현은 죄송하지만 좀 잘 돌보지 못하고 잘 사랑하지 못하면 참 우리가 죄송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을 사랑으로 잘 돌보고 이해하고, 작은 거라도 하나 같이 나누고, 그렇게 하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바나바로서 사역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한 3, 4분 정도만 한 실습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두 번씩 좀 짝을 지어서 우리 거기 페이지에 보시면은 질문이 있습니다. 나에게 바나바는 누구였는가?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누가 내게 와서 관심 가지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격려해줬던 분이 누구인지 한 분을 좀 생각하셔서 그 집사님이, 그 권사님이, 그 장로님이 참 내게 바나바였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 질문은 나 몰라 집사 잘했죠. 새가족 교육은 잘했지만 그러나 그냥 그 새가족부 교육이 끝나니까 다른 쪽으로 신경 써서 나 몰라 하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한 분을 1년, 2년, 5년, 10년 동안 꾸준하게 잘 섬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한번 두 분씩 한번 짝을 지어 보시겠어요? 두 분씩. 앞뒤도 괜찮으십니다. 앞뒤도 괜찮으시고 두 분씩 한번 짝을 지어서 한 3, 4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서로 좀 나누시고 1번과 2번 질문을 서로 한번 나눠보시고 나는 진짜 짝이 없다 하시는 분은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 한번 써보셔서 그렇게 한번 서로 오늘 들은 말씀을 실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 내 신앙의 바나바는 누구였는가? 그리고 또 내가 나 몰라 집사가 안 되려면 어떻게 잘 해야 할 것인가? 그 부분을 나누면 좋겠고요. 혼자 계시다면 한번 써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종이에 한번 써보셔도 되고요. 옆에 분과 나눠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한 1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이야기를 많이 나누셨죠? 예. 우리 한 두 번 정도만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또 같이 공유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아이고,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이렇게 열띤 이야기들로 감사합니다. 예. 우리 그 내 인생의 바나바는 누구였는가? 그리고 나몰라 지사처럼 되지 않고 끝까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새 가족과 영혼들을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부분을 나누셨는데, 네, 제일 늦게까지 이야기하시는 분한테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나진 않네요. 예, 이제 이야기를 잠깐 멈추시고요. 네, 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야기 끝나지 않네요. 예, 시간 관계상 우리 제일 앞에 계시는 이한기 집사님 한번 나오셔서 내 인생의 바나바는 누구였고, 예, 그리고 우리가 나몰라 집사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잠깐 한번 발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예, 그걸로. 저는 뭐 세상 살아가면서 뭐 특별하게 이렇게 느껴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를 이때까지 뭐 그래도 붙잡아주고 인도해주고 한 것은 역시나 뭐 예수님이 중심에 있어서 바나나마처럼 이끌어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이게 새신자나 이렇게 뭐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이 서로 내가 볼 때는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이라든지 이런 걸 서로 나누고 하는 것들이 정착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요, 우리의 최고의 바나바는 예수님이시고요. 또 잘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또 한 번만 더 이제 우리 남성분 하셨으니까 예, 우리 앞에 계신 분 우리 최미기 집사님 한번 나오셔서 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에 앞에 아무도 안 앉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엔 뒤에를 시키겠습니다. 네. 내 인생의 바나바는 그리고 네, 어떻게 나몰라 집사가 되지 않겠는가? 제 인생의 바나바는 제가 동성교회를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면 제가 오고 나서 이제 일단은 양상국 목사님 오셨고요. 그다음에 그때 아주 열정적으로 하셨던 방춘단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사역자로서 이제 저를 이제 저에게 관심을 주셨고, 그다음에 저도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힘들고 흔들리고 이럴 때가 있었었는데 그때 성경 공부를 같이 했었던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 공동체들이 같이 이끌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같이 기도를 해주면서 제가 이게 동성교회에 정착할 수 있게끔 그런 저의 바나바가 되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딱 누구 한 명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기가 이게 저한테는 정말 양상근 목사님이나 방춘단 전도사님도 귀한 이제 그런 사역자이시지만 그런 공동체가 있었다는 것, 성경 공부를 같이 하면서 같이 이렇게 해줬던 그런 공동체가 저에게는 바나바가 되었고요. 나몰라라 집사가 되지 않게 하려면 일단은 저 개인적으로 보면 이제 말씀처럼 관심을 가져주고 먼저 다가가서 인사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관심을 가져주는 게 첫 번째겠지만 1대1보다는 저도 제가 이제 어떤 공동체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었던 공동체가 있었던 것처럼 제가 혼자 하기 힘들면 또 다른 분들에게 손을 저도 이제 나누어서 두세 명이서 같이 그분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고 같이 인사도 해가면서 같이 이렇게 이제 예배도 드려주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1대1로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소그룹 작은 몇 명이서 한 분을 잘 섬기는 것도 참 중요하다 하는 그런 좋은 나눔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혹시 나는 안 시켜주면은 나중에 집에 가서 목사님 미워할 거예요 하시는 분 있으면 빨리 손들어서 네, 저를 미워할 분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바나바 사역이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이 바나바가 정말 이 사울을 그죠? 세워주고 마가를 세워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꾼들로 세워주는 그런 모습은요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요 바울과 헤어지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빠집니다. 보이지 않아요. 흔적이 없어요. 그런데요 흔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를 통해 세워진 사울과 바나바가 엄청난 일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우리 또 연로하신 집사님들, 예, 나는 이제 무대 뒤에서 이제 끝날 시간이야. 아닙니다. 한 영혼을 잘 세우면요 그가 하나님의 역사의 큰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우리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동생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도 이제 누군가의 바나바가 되어 한 분을 잘 세워주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화지만 나몰라 집사처럼 살지 않고 끝까지 한 분을 잘 보살피고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또 바나바 사역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의 작은 모습이지만 가지고 있는 사랑과 작은 모습이지만 영향력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고 또 하나님 참으로 누군가를 세우는 데 있어서 밑거름이 된다면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관심이 한 영혼에게 있기 때문에 한 영혼을 잘 살피고 두루두루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보살펴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한 영혼을 사울처럼 또한 마가처럼 세워가는 바나바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 새가족이 올 때 하나님 잠깐 반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속적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